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7일 금요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더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명철한 자, 총명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에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주 앞에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전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어떠한 기도를 올리든지 솔로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요 역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주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진정한 평강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 18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잠언 28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참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1절에서는 무리가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즉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런 공동체가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헤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는 되는 게 저희들도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때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나랑 자라온 환경이 다르거나 문화, 특히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있다가 괜찮다가도 점점 내가 여기 뭐하러 이렇게 있나, 뭐하러 가정에서는 내가 이 왼수랑 평생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 필요가 있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게 점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남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쉽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무리해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 즉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욕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즉 이 말은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욕을 따라서 무리해서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는 완전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무리 누가 우리를 이간질하고 갈라지라고 해도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리에서 갈라지고 나눠지고 흩어지는 것은 참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2절도 1절과 연관된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 또 1절에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와 같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소셜 미디어 시대가 가만히 보면 점점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깊게 오고 가고 하는 대화, 그런 관계를 계속 없애고 있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드러내는 걸 기뻐하게끔 계속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완전 적응돼서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뭘 하기보다는 컴퓨터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젊은 세대뿐이겠습니까? 저희 카톡에 완전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 모두들, 저희들이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도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누가 자기 생각을 좀 길게 쓰거나 내 생각과 안 맞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아예 안 읽거나 아니면 읽은 것처럼 하면서 그냥 크크 흐흐 그렇게 쓰고,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이모티콘 그냥 보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막 방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정확하게 그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자기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미련한 자들처럼 살아가게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저희들 모두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리를 듣는 데는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입술과 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다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짜 저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저희는 이미 경험을 했고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와, 이게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저희들이 느끼는 이 감정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지. 미련한 자들은 진리에 대한 말에는 관심이 없지만 남의 험담, 남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할 때는 아주 맛있는 외식을 하는 것처럼 좋아하고 또 하고 나면 소화도 엄청 잘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너무 공감하지 않으세요? 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인들이랑 함께 커피숍 가서 얘기 나눌 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누구 험담할 때는 무슨 애들 어른 상관없이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들으려고 하는 다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이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8절이 저희들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고 재미로 주고받는 이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뱃속 깊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즉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도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험담은 우리가 혼자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옆에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함께 나누면서 점점 더 커지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랑만 얘기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쟤도 알고 걔도 알고 있고 막 공동체 전체가 막 알고 있는,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남에 대한 험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남에 대한 험담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많이 찔리네요. 자, 이제 13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송사에서라는 말은 법정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진실을 가려야 되는 법정에서처럼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한쪽 말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양쪽 말을 다 듣고 판단하라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이 구절들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말, 넘쳐나는 거짓 뉴스, 거짓 진리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아무리 세상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거짓 진리로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혀의 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큰 배를 움직이는 키,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21절 말씀처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바로 혀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이 진리를 말할 때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만 거짓을 말하고 증거할 때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혀를 길들이면 되는 건데, 하지만 야고보서에도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말과 혀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들여서 이 악한 세대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말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쟤네들 너무 강합니다 라고 믿고 말을 하고 보고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믿고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쟤네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괜찮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린 괜찮다라고 믿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가 선포하는 말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 하는 그런 구절 말이겠지만 저희 믿음 가지고 함께 제가 2가지를 썼는데 이렇게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음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교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오늘 하루도 잠언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참으로 악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소욕,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열매만 맺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